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요? 저도 절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다 등산이나 놀러를 가시지 않았나 또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법회를 오면은 가끔 이 법회에 나오는 신도님이 계세요.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법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은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우리 불자의 주소입니다.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자연이 너무 좋으면 또 너무 좋아서 안 나오고 어디 가느라고. 그런데 사람이 변함이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지난번에 와서 출가본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삼았느냐고 하면은 저 자신도 출가한 이후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로, 또 요즘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존경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문선으로 남겨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는 게 좋나요? 안 나눠드리는 게 좋나요? 남으면 저도 할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스님도 잘 못 산다고 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출가 본지다, 출가의 본래 그 뜻이 무엇이냐, 또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했느냐,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스님들이 세속을 떠나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다,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출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는 치문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벽간유문도 치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공부했었죠. 이 치문을 옛 어른들께서 주석하시기를 삭발여미왈 치요 입산수도왈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머리, 번뇌 덩어리, 욕망의 덩어리,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깎고, 염의, 물들인 옷, 명물옷, 먹물옷이죠. 모든 색에 거부하지 않고 색을 받아들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염입니다. 그래서 물들인 옷, 염의를 입고 입산수도,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삭발여미왈 치요 입산수도왈 문이다. 부용도해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는 그 소참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참, 참이라고 할 때 선가에서, 선정에서 어른이, 큰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이나 어른을 뵙고 묻는 일이다, 또는 참선하는 것을 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참은 정기적으로 정식으로 설법하는 것입니다. 소참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참은 아침 식사 후에 선당에 나가서 설법을 듣거나 경전을 강의하는 것이고, 만참은 저녁 무렵 설법을 듣거나 또는 연부를 하거나 참선하는 것입니다. 변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제방에 여러
큰 스님들,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참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재밌는 말에 방참이 있어요. 방참. 노을 방자입니다. 방참은 어른이 무슨 일이 있거나 또 특별한 일정으로 이런 참을 쉬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치는 종을 방참종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옛날 선가에서. 보통 아침 시간에 조관의 설법을 우리가 조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의 설법을 만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법상에 오르지 않고 간단하게 설법하거나 뭐 참하신 뒤에 한 말씀 해주시거나 뭐 공양 뒤끝에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소참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참법문이다. 그러면 뭐 소참법문 해주세요 뭐 이런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부용도의 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소참법문에서 출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저 출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의 티끌, 번잡함을 싫어해서 영원히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고 마음을 쉬고 생각을 그쳐서 반년을, 여러 가지 인연이 반년입니다. 우리 뭘 하려고 하면은 방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전부 인연이 많아서입니다. 그런 모든 인연들을 우리가 반연이라고 합니다. 반연. 반연을 단절하기 위함이다. 그런 까닭으로 출가라고 이름을 하는데, 어찌 별것 없는 등한한, 별것 없는 이양, 이익과 보양입니다. 곧 물질과 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양. 그래서 이양은 이익을 구해서 내 몸뚱어리, 육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재물이나 명예를 탐을 내고 또 구해서 자기 한 몸만 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론에서는 이양은 도적과 같아서 공덕의 근본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잘 보세요. 위아래. 지금 저 손자 할머니는 어디 하는지 지금 정신이 없이 그러시지 말고 저 밑에 위에 이렇게 딱 올랑올랑 하세요. 그래서 이양 참 좋은 거지만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또 수행이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은 기 가히 등한 이양으로 매몰 평생이리요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별게 없는 그런 이양을 가지고 어찌 내 일평생의 삶을 매몰시켜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체면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경계하시는 거죠. 처음 출가했을 때의 굳건한 마음은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익과 편리함만을 탐하면서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는 다 있죠. 그러나 조금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미 물들어 버리는 거죠. 편리함에 익숙함에 물들어 버려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너 뭐하러 출가했느냐? 그렇게 살려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부끄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니? 요즘 말로 중국에 계신 장로 자각 종색선사는 권참선문이라는 글에서 참선을 권유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런 스님들을 꾸짖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명예, 뭐 또는 지위, 재물 또는 편안함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스님들을 꾸짖으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산야를 돌아다니는 보통 스님, 그러니까 산골이나 옛날에 시골에서 사는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농부는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막 일하고 있는데 스님은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야를 돌아다니는 보통, 여기 원문에 보면은 산야 상승이라 그랬죠. 밑에 그 중간에 산이나 들에 사는, 즉 시골에 사는 상승은 보통 스님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산야 상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농부는 힘들게 땀을 일하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뭐라 그래? 농부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스님들 참, 예? 공부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산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농부의 꾸짖음을 면하지 못하고 미면 농부지처하고 그랬습니다. 스님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표현에 뭐라 그래요? 밥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밥중. 밥이나 축 내고 사는 스님이다. 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미면 농부의 꾸짖음을 면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상식. 농부가 어디서 나왔느냐? 농부라고 하는 말이 모르죠? 농사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있어요. 밑에 4번 주에 여산씨에게 유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농입니다. 농. 그래서 보통 이 아들이 모든 곡식을 아주 잘 경작을 했어요. 여산씨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농이에요. 그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을 잘 가꿔요. 그래서 후세에 그 여산씨의 아들인 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농사를 잘 지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논밭을 경작하는 백성들을 농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부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농부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농자를 쓰고 농사지을 농 그러죠? 옛날에 여산씨의 아들 가운데 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이런저런 경작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 논밭에 경작을 하는 사람은 농이다. 그래서 농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큰 수학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농부. 농사 안 지으면 농부가 아니죠. 그래서 잘하지 못하면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 농부의 꾸짖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는 스님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할 일 없이 살아가면. 또 이제 반대로 성 주변의 스님들은 성황 밑에 보면 성황석자는 그랬죠. 성황석자. 옛날에 그 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 주위에 파놓은 연못을 황이라 그랬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성 주변에 연못을 파잖아요. 적군이 못 넘어오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자라고 하죠. 해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성문에서 나무로 된 다리를 쭉 내려뜨려 가지고 그걸로 말로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이제 그걸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옛날 성에 해자라고 하는데, 물이 있으면은 지라고 하고 물이 없으면은 황이라고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황석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 주변에서 사는 스님들, 석자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성황석자는 요즘 말로 하면은 도시 사는 스님들, 그걸 성황석자라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살면 다 수도승입니다. 수도에서 사니까 닦을 숫자가 아니고 머리 숫자, 도읍도자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서울 살 때 나는 수도승이야 뭐 이렇게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성황석자는 도시 주변에 사는 스님들을 표현한 거예요. 성황석자들은 도리어 선비들이
수치스러워하는 바가 된다. 반니 유사지수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수치스러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인, 덕망이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도시 근처에 살면서 스님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이고 스님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바가 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대나니 이것은 모두 게으름으로 인한 죄인이라. 그 밑에 한문에 차는 나타지 죄아니라 그랬죠. 이거 공부를 하는 사람 지금 좋을만 안 돼요.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건 뭐냐, 모두가 다 나타 게으름. 게으름의 죄더라. 게으름에서 온 죄더라. 부지런하지 못해서, 열심히 살지 못해서 모두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더라. 게으를 나 게으를 탑니다. 흔히 출가를 사친 출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친은 뭡니까? 익숙한 것, 좋은 것, 가까운 것, 전부 친입니다. 친을 버리는 것이 출가예요. 친을 버려야만이 진정한 출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고 삽니까? 보고 싶은 건 어떻게 다 보고 삽니까? 그거를 떠나야만이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친 출가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요? 기도하려면 친을 버려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좀 버리고. 출가를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수행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사친 출가라 그랬어요. 진정한 출가는 친한 것을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한 것을. 수행의 장애가 되는, 기도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가의 본질은 지켜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못 버려요. 못 놔요. 못 내려놔요. 법회는 가야 되겠는데 또 뭔 일이 생기고, 오늘도 예식장도 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많습니다. 사친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수불망본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죠? 사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사수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본지, 본래의 뜻을, 본래 먹었던 마음을 불망 잊지 말아라. 사수불망본지라는 말을 몇 번 제가 올린 기억이 납니다. 잠시도 처음 먹었던 마음, 출가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수행하고 정진하겠다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출가한 지가 좀 오래된 스님들은 중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이라는 표현이 속어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속어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말에 뭐라고 합니까? 중물이 안 들었어 저놈은, 이런 얘기하죠. 간혹 군대에서 오래 평생을 살다가 계급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예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 그렇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은 군대물이 아직 안 빠졌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군대물이 아직 안 빠졌다고. 또 고위직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 뭐 검찰이나 이런 분들, 또 뭐 이런 그 고위직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예편을 하고 나면은 이제 때 대접받는 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잘 그걸 못 합니다. 그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중물이 안 들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속물이 안 빠졌다는 표현과 다름 아닙니다. 속물이 안 빠진 거예요. 속물이 빠져야 중물이 들 건데, 이 말은 아직 세속의 때가 덜 빠져서 스님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즉 수행자의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없더라. 우리 2조 500년 역사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설명을 하는 말은 아마도 선비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선비정신.
순수한 우리말인 선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유자 또는 사대부 정도입니다. 그렇겠죠? 유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사대부 정도인데, 선비정신이나 사대부의 마음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보통 교양을 갖춘 지식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유자 그러면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 정도.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조선이 우리 민족에게 남겨준 대표적인 유산은 바로 선비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비정신이다. 다산 선생도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정신을 선비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나 가계에서 선비의 마음이나 사대부의 기상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사대부의 마음가짐이란 마땅히 광풍제월과 같이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서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 포목 몇 자나 동전 몇 입 정도의 사소한 것에 잠깐이라도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이것이 기상을 쭈그러들게 해서 정신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나니 너희들은 정말로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해라. 광풍제월, 어디도 걸림이 없이 쏙 가는 거죠. 또 맑은 달, 우리는 감찰할 것도 많고 부끄러워할 것도 많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떳떳해야 하고 어디에 나가서든 기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는 참다운 선비도 없다, 선비정신을 지닌 사람은 더욱 찾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절집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만은 참다운 수행자도 참 드물고 없고 수행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출가의 정신을, 출가했던 그때 당시의 마음을 올곧게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혼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조그만 이익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표현은 뭐라 그럽니까? 중벼슬 닭벼슬보다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권력이나 자리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하찮은 것들에 수십 년 쌓아온 수행이, 그 수행력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지금 법회 준비를 하면서 나도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에 보면은 출가한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또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좀 쭉쭉. 출가위승이기 세사오와 비구안일야며 비구언포야며 비구이명야라 위생사야며 위단번뇌야며 위속불해명야며 위출삼계도 중생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도 지금 계속 성가구합 내용입니다. 출가해서 위승, 스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출가위승이 기세사오와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정말로 큰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 버리고 출가했는데 얼마나 큰 일이냐. 생사를 해결하겠다고 집을 나온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이라는 거죠. 매우 위대하고 수승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구 아니려며,
내 몸의 편안함, 안위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근데 왜 그 몸을 그렇게 아끼느냐? 왜 네 몸만 그렇게 이해하고 사느냐? 비구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구 온포야며 내 몸 따뜻하고 내 배에 배부르려고 출가한 거 아니지 않느냐? 비구 온포야며 따뜻할 온자에 배부를 포자입니다. 온포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비구 이명야라 그랬죠. 이익과 명예를,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비구 이명야라.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한 것이냐? 위 생사야며 생사를 위한 것이다. 뭘?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고 죽는 큰 윤회의 사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출가한 것 아니겠느냐? 위단 번뇌하며 시시각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잡스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그 번뇌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며 끊기 위한 것이며 위속 불해명야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을 속자입니다. 잊기 위한 것이며 위속 불해명야며 위출삼계 도중생년이라 그랬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이 고통의 굴레, 윤회의 굴레를 3계를 벗어나서 도중생, 많은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런 글을 읽으면 사실은요 뜨끔뜨끔합니다. 가슴이 콕콕 찌릅니다. 우리 그 법만경에 보면은 300개의 창으로 네 심장을 찌르듯이 여기야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0개, 한 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00개의 창으로, 거기다 왜 부처님께서 300개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 300개, 많다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1만 개도 아니고 무슨 100개도 아니고 왜 300개를 거기다 쓰셨을까? 원문에 보면 그래요. 300개의 창으로 네 심장을 찌르듯이 여겨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과연 잘 살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운 무상지화가 소제세간이라 하신다. 무상의 불꽃이 온 세상을 태워버린다. 무상은 뭡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 산다고 먹일 것도 없고 지금 못 산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지금 젊다고 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말고 늙었다고 해서 또한 무상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상지화가 무상의 불꽃이 소제세간 모든 세간을 송두리째 태워버린다. 무상이 또 이르시기를 중생고화가 사면구분이라 하시며 중생의 모든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번뇌의 소리, 걱정의 소리, 한숨의 소리 사면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분 동시에 불타고 있다. 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왜 너 한 몸만, 너 편안함만 추구하느냐? 많은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가, 한숨의 소리가, 어려움의 소리가 이렇게 사방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중생고화가 사면구분이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번뇌 적이 모든 번뇌의 도둑놈들이, 도적적자죠? 상사,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쇠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살인이라고 해도 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항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엿볼 사자입니다. 엿보고 있다. 너를 한시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모든 번뇌의 도적들이
너를 이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고 더 잠자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게 만들고 항상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데 충동 구매도 하고 전부 뭡니까? 번뇌의 도적입니다. 번뇌의 도적이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볼 사자,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무상지화가 소제세간이다 하셨고, 또 중생의 고화가 사면 구분하고 있다 하셨고, 또 모든 번뇌의 적이 상사살인이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도인은, 서산대사 이제 말씀이죠. 도인은, 수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의자경호하야 마땅히 스스로 놀랍게 생각해라. 두렵게 생각해라. 그리고 항상 깨달아라. 경오입니다. 경오. 의자경호.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항상 살피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들어야 돼. 경오. 그래서 어떻게? 여구두연이여다. 마치 머리가 불타고 있는 것을 머리가 불타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라. 머리가 불타면 금방 뜨거우니까 손이 올라가서 머리 불을 끕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없다. 그렇게 놀 시간, 한가한 시간, 다른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구두연이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여구두연. 머리가 불타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간이 없다. 빨리 해라는 거예요. 여구두연. 근데 뭐예요, 우리는?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할 짓 다 하고 이런다는 거죠. 여구두연의 마음으로 살아라.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신유생로병사하고, 이 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주계공이 있습니다. 성주계공. 이 세계는 성주, 이루어졌다, 머물렀다, 점점 무너져갔다, 나중에는 없어지죠.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생겼다가,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그 마음이 잠깐 유지됐다가 그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물건은 성주계공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모양, 네 가지 모습. 뭐라고요?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 이렇지 않은 존재는 어디도 없습니다. 유형무형을 떠나서 막론하고. 그런데 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자, 무상고화가 이와 같은 무상의 괴로움의 불길이 사면 구분자야라. 사면에서 동시에,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불타고 있더라. 그 어떤 거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히 내 것도 없고, 영원한 내 자리도 없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백 참현인 하노니, 삼가 참현인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현묘한 이치, 현고한 그런 이치들을 참고하는 사람, 수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 참여인에게 백 아뢰노니, 알리노니, 이야기하노니, 이런 얘기입니다. 삼가 참여인에게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광음을 막 허도하라 그랬죠. 광음은 시간이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 어떡할래? 죽을 때가 되면 어떡할래? 죽음의 귀신이 너한테 닥쳐올 때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게 두렵지도 않느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서선대사 선가구간 말씀에 보면은요, 참 선뜻선뜻합니다. 이런 구절 읽으면은,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참, 하루가 또 오지 않을 텐데, 이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고 있구나. 한때, 몇 년 전에 우리 정단이나 불교계가 시끄러울 때, 일간지 기사 타이틀이 속이 승을 걱정한다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네? 속이 승을 걱정한다. 스님네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스님네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속이 승을 걱정한다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아마 촬영하지 않았다면 아마 정상적인 스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굳이 시경에 미불요초나 선극유종이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처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이 있지 아니하면 없어요. 미불요초. 해석을 잘 하세요. 처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미불요초. 다 처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끝까지 가느냐?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정진도 멈추지 않아야 되고 기도도 멈추지 않아야 되고 법회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뭐든지. 예? 근데 다 처음은 있어요. 아이고 다음부터는 나가야지. 근데 그 다음은 또 안 나옵니다. 뭔 일이 생겨요. 우리 그걸 마장이라고 하는데 원이 굳으면은 마장도 그냥 없어집니다. 원이 굳건하면은. 선극유종. 끝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은 다 있지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미불유초나 선극유종이다. 이게 선자를 드물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 예, 끝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모든 사람이 처음은 있지만은 끝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끝이 있는 사람은. 근데 초심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세월을 살다 보면은 이래 깎이고 저래 깎이고 이래 물들고 저래 물들고 이래 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아요.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별것도 다 해준다 그러고 별것도 다 받아준다 그러고 손에 물 한 모나물도 안 붙이고 다 살겠다고 하고 안 됩니까? 세상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상. 기억나십니까? 넘칠 남자에 찬상자. 기억나세요? 법에 빠지셨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나 시원을 남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강 같은 큰 물도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졸졸졸 나오는 샘물, 그 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잔에 겨우 넘칠랑 말짱할 정도의 물의 양밖에 안 됩니다. 그 샘물이. 근데 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모든 물은 바다에 돌아가야만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넘칠 정도 작은 물이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흐름을 멈추지 않아야만이 비로소 작은 개울이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상이라고 합니다. 남상. 그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언젠가 주례를 가가지고 요 남상을 가지고 주례사를 냈습니다. 남상을 가지고 너희들의 사랑이 아주 처음에는 미약했을 것이다. 작았을 것이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의지할 것이다.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려해야만이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바다에 도달할 수가 있다. 테레사 수녀님도 등장불이 계속 켜져 있기를 바란다면 기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그 초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끊어질 때마다 자꾸 되돌려야죠. 살피고 자꾸.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불요초나 선극유종이다. 처음 있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마침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 우리가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공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스님들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법회를 쭉 했습니다마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깨어야 하고, 매일매일 살펴야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작은 거라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살피고 깨닫는 마음. 아까 경오라는 표현이 있었죠? 경오. 늘 놀라워야 된다. 놀라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 얘기 겸 비슷해. 내가 너무 못 사니까 저부터 좀 잘 살자. 또 제가 늘 구룡사 오면 그런 얘기를 하죠. 구룡사 신도가 10,000세대가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만 법회를 나와도 2,500세대가 나올 텐데 2,500세대가 나오면은 구룡사 법당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될 텐데 2,500명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맨날 150명, 200명, 오늘 몇 명입니까? 제발 좀 가족과 같이 오시고 우리 불자들이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법회를 생명으로. 그랬을 때 불교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후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봉에는 스님들이 서야 되겠죠. 스님들이 잘못 산 죄입니다. 아까 그 죄는 뭐예요? 나타라 그랬죠. 게으름 때문이다. 좀 게으름 덜 피우고 이 가을에 기도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살자는 의미에서 출가본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법회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이 가을 편안하시고 또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